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옆사람과 뒷사람과 먼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청년회에서 남자 청년이 한 여자 청년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끔 이성의 마음을 두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남자 청년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 청년을 초대하여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깊이 고민하는 뒤 여자 청년에게 자신의 마음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랑의 감정을 실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고백을 다 들은 여자 청년은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남자 청년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해 보세요. 또 똑같은 동일한 대상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 표현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진정 사랑이 되기도 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가 전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는 당신을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추고 숨기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에게 모든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에 내키지 않는 봉사일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부탁이니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죠 라고 얘기합니다. 제 목회 경험에서 기도해보고 해줘 하는 것은 봉사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거의 95%는 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해 보겠다고 표현을 감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산상수훈의 5장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침을 없이 하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가르침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과 똑같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율법이 살인이란 육체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만 살인으로 알고 있었지만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거나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 욕하는 자마다 이미 정신적으로 살인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하며 정신적인 간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은 외면적인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외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어떤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고 깨우쳐 주심으로 율법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은 지키라는 수많은 요구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요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율법의 온전함은 그 외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아니라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까지 변화가 되어야만 진정한 율법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온전함은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만 죄가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죄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행동은 생각과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연결하여 맹세하는 사람들의 내면적 동기를 지적하며 진정한 맹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33절의 시작은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이 헛맹세의 어원은 거짓말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21절 살인의 문제를 다룰 때 똑같은 어투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옛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맹세와 관련된 구절은 두 가지를 정확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에 맹세된 것은 헛맹세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해놓고 그것을 참말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맹세에 대한 요구는 민수기 30장에 나온 말씀으로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함과 관계됐고 서원하여 결심하였거나 서약하였으면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입으로 그 말한 대로 그것을 다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서원과 맹세를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맹세한 것이 있다면 지켜나가도록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다뤄야 될 거짓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편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분명히 율법에서 금지한 일이요 십계명의 상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 말씀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사용하는 말이 오늘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에 하늘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으로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땅은 하나님이 발을 딛고 있는 발등상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된 왕된 전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우쳐 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처럼 하늘의 이름 대신에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성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더럽히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거짓말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맹세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확장돼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정확하게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의식적으로 가르쳤는가를 가르쳐줍니다. 화 있을진저 소유경된 자를 인도하는 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소유경들이여 너희가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지니라. 이 말은 무슨 소린가? 여러분은 궁금하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헌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느니라고 가르치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시적인 행동입니까? 그들이 더 큰 것으로 맹세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작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되다고 말한 거예요. 왜? 성전의 금보다는 성전이 크고 제물보다는 제단이 더 크고 하나님보다 성전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제단이나 또 이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이익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강요하고 자신들에게 별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으니 얼마나 큰 위선이요 예식입니까? 이런 의의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를 가지고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 대신에 성전, 제단, 제물, 하늘, 땅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치하는 거룩한 영역이며 하늘의 거룩한 영역마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권위를 높이거나
물질적인 탐욕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궤변적인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부모를 부양할 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헌금을 얼마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면 노부모를 방치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으니 얼마나 예식적이고 위선적입니까?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1998년 온로비 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동아 그룹 회장의 예우와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당시 검찰총장의 아내에게 고가의 옷을 값을 대신 지불하면서 노비를 시도했던 의혹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고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하여 국회 청문회가 열렸고 그리고 그 청문회에 출두했던 핵심 증인들은 모두 교회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출두했던 핵심 증인들이 권사님들이 TV를 통하여 전 과정을 지켜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의 증언이 어느 것 하나도 일치하지 않고 진실과 달랐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한국교회 성장에 크게 후퇴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국회 청문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지 않고 성경에 손만 얹고 그들이 맹세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았을까요? 더럽혀집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고 성경에 손을 얹지 않고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에 가리우지 않았을까요? 가리워집니다. 왜? 이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임을, 권사님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맹세하거나 남을 속이며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70년대에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면 그래도 정직하다고 믿어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은 교회 다녀 하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실제적으로 목회자가 간단한 조그만 죄를 범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가서 제가 보증을 쓰겠다 하면 경찰서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그 사람이 교회에 다녀 하면 어떤 말을 듣습니까?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더해 하면서 핀잔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맹세는 거짓이 맹세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선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맹세를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할 때, 우리와 인간하고 맹세할 때 자신보다 큰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맹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지킨다는 그 약속과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며 하나님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으니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성도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받는 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어떤 것으로 상쇄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들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친히 예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서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이며 하나님의 맹세가 성도의 구원이며 성도의 완전 보장입니다. 성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성도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욕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맹세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하시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구원을 이룩하시는 능력이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 오늘 36절입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해고 건케 할 수 없음이라. 머리도 하지 말라는 말은 내 생각과 의지로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맹세를 하지만 안 지켜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이라는 뜻의 의미는 너희가 확신하고 확신을 가지고 맹세하지만 그렇게 치우치는 것을 지켜지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이 없는 사람일수록 맹세를 더 자주 합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하면 지키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에게 어떤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말할 때마다 어떤 일을 신설해질 때마다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성을 갈아요. 손에 장을 지져요. 이런 말로 우리는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자신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내가 한터럭도 머리카락을 해기에 건케 할 수 있느냐? 너의 미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나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언장담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언장담했다가 이후에 그 말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어린 종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무지 모른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스스로 한 맹세를 지켜낼 수 없는 자신과 마주치는 거죠. 아, 내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구나. 자신과 마주칩니다. 또 진심으로 맹세할 때는 그 마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너 당신을 버릴 거야 라고 맹세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은 그 당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결국 자신의 진심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무능한 자신과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그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맹세 자체는 완전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37절의 대답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이라고 말하면서 확신 있게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그냥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악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하여 할 만한 것은 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판단하는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분별력.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학자의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리버 얘기합니다. 약속을 할지라도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맹세하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불확실한 일까지 책임지겠다고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힘으로 결단하고 할 수 있는 일만 옳다고 생각하면 실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칼 파커 파머라는 사람은 원래 힐링 오브 데모크라시 앤 데모크라시라는 원제목인데 한국말로 비통한자를 위한 정치학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을 봤죠. 그 책에 보면은 무엇을 말하냐? 참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S를 S라고 말하고 No를 No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며 S와 No 때문에 서로 편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공동체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S와 No를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편이 갈라지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가 민주주의 공동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관계, 지역, 학벌과 상관없이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받아들이며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하고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답이 나오면 그 길을 선택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져야 할 값진 덕목은 진실함과 정직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아닌 자기 유익과 자기 취향에 맞으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진실된 말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말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들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거짓말을 나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들은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고 거룩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악과 비슷한 수준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악보다 더 강한 사랑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빛으로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비슷한 선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인 사랑으로 진정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한 빛,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내게 비춰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들의 맹세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람의 인격은 말과 약속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말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의 진실함이 깨지면 양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맹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옳은 것은 옳다 말하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나 자신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맹세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과 동기까지 보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헛된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너무 믿어 우리로 하여금 확실의 맹세를 함으로 결국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악의 열매를 맺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삶의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다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올바른 선택과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